한 사병이 상관에게 제가 포로를 잡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의 상관은 그에게 포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그가 안 오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장교는 그렇다면 너만 오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저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포로가 저를 못 가게 하거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에 대해 승리한 삶의 모습이 고작 이 병사와 같은 꼴이 아닌가 싶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의 능력, 그 권능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칭의라고 하는 진리 주변을 맴돌면서 마냥 서성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만 흥얼대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칭의만 쟁취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전한 수준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의롭게 된 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불안하고 동요하는 양심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우리를 자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법적인 위치를 내세워 이미 의롭게 된 사실에 만족해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 왔고 또 남용해 왔습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복된 진리임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진부하고 패배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삶, 즉 상습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이미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모든 곳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포로를 사로잡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죄악된 삶을 순종에게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 혼자만이라도 오라. 그러나 내주하고 있는 죄악된 자아는 나를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도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A.J. 고든 박사의 현명한 충고를 묵상하도록 제안합니다. 성경에 계시는 영적 진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적 주장 사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우리가 죄 없는 완벽한 삶이라는 교리를 이단이라고 부른다면 죄로 물든 불완전한 삶에 만족하는 것은 더 큰 이단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화의 가능성을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습관적인 불경건함에 대해 기분 좋게 만족하고 있으면서 성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 완벽주의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는 것은 결코 믿음을 세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6장 1절의 말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혹시 구독자님 중에서 포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자아와 내주하고 있는 죄의 희생물, 즉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며 모든 일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싸웠고 자아와 투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사실에 여러 번 울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애썼을지도 모르고 복을 얻기 위해 밤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내적인 악에 대해 불쾌해했고 부끄러워했으며 몰래 울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결심들은 한 가닥 가느다란 끈처럼 끊어지고 마는 것을 수차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아는 결코 자아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 대한 싸움에서 점점 더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믿음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포로로 잡고자 할 때 그리하여 그를 데려와 감옥에 넣고 그의 자유를 제거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실상은 여러분 자신이 포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자아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있어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뇌스러운 패배입니까? 자아의 노력은 실로 어리석고 무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종종 절망 가운데서 태어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죄악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을 찢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근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제임스 맥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초를 깊은 곳에 놓으신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죽음이라는 깊은 곳에 놓여 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가르치실 때 단 한 문장, 간단하고 충격적이며 생생한 문장, 죄에
함께 죽었으므로 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한 죽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우리는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도 죽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철저히 요구하셨습니다. 그 형벌은 다름 아닌 사형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죄의 능력과 형벌은 끝이 난 것입니다. 죄의 능력도 죄의 요구도 죽음과 더불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게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죄가 손댈 수 없고 다가설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고 말하거나 우리가 문자적으로 죄에게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바를 말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과 일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음 안으로 데리고 갔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해서 무덤으로 데려가셨다가 죄의 지배가 미칠 수 없고 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덤 밖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기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너를 그분께 묶으신 채로, 즉 너희 인생 안에 놓으셔서 너를 죽음으로 데리고 갔고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활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로움으로 이끌어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이 위대한 사실, 즉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로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죄가 여러분들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는 방법은 죄악된 욕망을 억제함으로써가 아니고 옛 성품을 제거함으로써도 아니며 원죄를 깨끗이 씻으심으로써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의 못박음, 즉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는 것과 죄가 우리에게 죽었다고 여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 투쟁 혹은 축복, 믿어보려는 마음 등을 통해 죄가 우리에게 죽은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실제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죄에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결코 감정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한 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만약 교만, 즉 자만이 다가오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살 필요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이기적인 교만과 자만심과 스스로를 높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이 파티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죽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두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주에 침례로 신앙을 간증했었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 사람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윌리엄 항주에는 독일계 미국인의 아련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인이 미국으로 귀화했으면 미국인이 된 것이다. 나는 미국인도 알고 독일인도 알지만 나는 독일계 미국인은 모른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죽여 옛 시민권과 생활로부터 나를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신분을 지닌 채 나의 왕 되신 분을 알해하려고 하면 그분은 거절하십니다. 이런 상태로는 옛 사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중적인 신분을 이제는 집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한 존재임을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